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이것일 것 같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볼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은 날마다 주와 동행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 표 보이시죠? 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주와 동행. 날마다 주와 동행. 사실 제가 이 표를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아마 작년 중반부터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숙성된 표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숙성된 것 같아요. 여름 때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내년 표는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가 되겠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동행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빌리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손을 잡고. 부럽죠? 네. 손을 잡아야 돼요. 남자 앞에 가고 여자 뒤에 가고 이러면 이상합니다. 나란히 손 잡고 해보실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이 뭔지 알아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에녹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겠죠.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바로 데려가셨구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힌트를 아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그 앞선 구절이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결국 힌트는 여기서 얻어야 돼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확인하면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서운 이름이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들 이름을 무시무시하게 졌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졌을까? 에녹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이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것이에요.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게 분명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인류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런 불경건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택하시고 에녹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경고가 너무나 무시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경고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야 딱 부르면서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항상 심판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이 경건하지 않는 세대의 그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시점에 아니면 그 전에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던 거죠. 실제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을 그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건 학자들이 다 증명한 것이죠. 969세를 살 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고 학자들은 그 의견을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대로. 무드셀라의 나이를 969세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인내하신 거죠. 죄인들 향해서. 그러나 죄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이미 지났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끝날 만하니까 이제 뭐가 아니라 전쟁이 되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기근과 재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일본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보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는 이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녹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했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각심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경고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의 설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큰 사고도 많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 교각이 무너지고, 그죠? 어떤 큰 재해가 닥치고. 근데 이런 대형 사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후가 있다는 거죠.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요.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대형 사고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벽의 틈새가 갈라지는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경고했단 말이에요. 무시한 거죠. 그 경고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안일하게 넘어가다가 큰 일이 터졌다는, 이게 일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들 새해 첫날부터 심판이 있구나. 부모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심판 때 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에녹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했겠지 않습니까? 그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삶을 살아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 거의 세뇌자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한 에녹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 24절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는 삶을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봐야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거죠.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또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자, 우리 11서 1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에녹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예쁘면 뭐예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 기쁘니까 너 나한테 바로 와라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내 매일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도,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너가 믿음이 좀 성장했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나를 한번 따라오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 더욱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하는 사람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요. 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기뻐한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영혼에 하늘의 평안과 성령 기쁨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해요. 성령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은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 있어요. 어려운 결단. 내가 손해봐야 돼. 우리 교회가 손해봐야 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네,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뭐 세상적으로 보상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감사가 나죠. 감사.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나님 주신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칭찬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 잘하고 있어. 너는 내 제자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해 주신다는 거죠. 그 칭찬과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 걸어갈 때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돼요. 풍성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행 정말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함께 달려봅시다. 네. 이게 원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쉬려고 하는데 옆에서 달리고 있으면 달리네. 자기도 또 뛰는 거야 또. 나는 이제 막 말씀 안 읽고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막 깨어 있고 은혜 받으면은 저것이 그러면서 또 저것이 날 뛰게 하네.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가정 안에, 센터 안에, 각 부서 안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격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따라 보세요.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동행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현수막 밑에다 써놨죠? 검은 글씨 보이나요? 좀 멀리는 뭐라 써 있어요? 말씀, 기도, 실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동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혼란에 빠져요. 처음엔 확신을 갖고 하다 보면 처음 확신을 갖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는 자꾸 혼란에 빠져. 혼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워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성도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로마서 설교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더 불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불편해야죠. 자기 욕심대로 세상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 말씀 드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까지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너 불편하지? 왜 불편할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셔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계속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은 자기가 다 잘한 줄 알고 착각해요.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완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린 기도로 응답해야겠죠. 어떤 응답일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힘만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걸 지적하셔요.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거 내려놓기 싫은 거죠.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주여, 내가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우리 안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는 알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음은 여전히 냉랭해요. 마음은 여전히 딱딱해.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모순이에요, 모순. 알긴 알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놓고 뭐예요? 다시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동전의 양면. 반드시 말씀 받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말씀파다, 나는 기도파다. 아니요, 다 틀렸어요. 말씀과 기도파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요.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이웃에게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적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적 변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뭡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맞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내 심장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내 심장에 다운로드돼. 다운로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한 게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삶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요. 노라고.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 죄의 열매가 어떤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나 더 이상 죄 지고 살기 싫다. 거부해야 돼요. 노.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엔진인 것 같아요. 엔진. 무슨 뜻이에요?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종을 하면 믿음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렵지만 또 작은 거지만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져요. 경험되고 은혜도 경험해요. 믿음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강화된 믿음을 통해서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더 깊은 순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더 강화돼요. 그 강화된 믿음으로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겠어요. 크신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면 더 깊은 순종을 나아가게 되고 더 깊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역사하지 못하겠어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잘해야 돼요. 올 한 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집중. 꼭 필요한 것만 할 겁니다. 행사는. 그리고 여기 집중해야 돼요. 말씀, 기도, 순종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마련해야 돼요. 1년 동안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남은 삶은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그것이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또 가면은 잃어버릴 것이 뻔해요. 그래서 주보를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은
거기 제가 2024 헌신 작성서 있습니다. 자, 보셨나요? 네, 다 꺼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실천 나와야 돼요. 자기 이름 쓰시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신청하시고, 지금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소식방 매일 올라오잖아요. 그걸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큐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도전해보세요. 도전. 자, 통독 뭡니까? 1년 1독.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나는 못 읽어봤다는 분은 마음으로 손 드세요. 지금 손 들면 약간 안 되니까. 마음으로 나 못 읽었는데 지금.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 이해가 안 돼도 쭉쭉 넘어가. 저도 통독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구약 2독, 신약 3독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통독을 하다 보면 내용도 물론 정리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독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훈련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1년 1독 합시다. 1독 이상. 나는 1독 하고 있다 그러면은 2독, 3독. 이렇게 개혁성경 버전 했으면 난 쉬운 말로 해보겠다, 아니면 NIV로 해보겠다. 이거 다 도전. 자, 세 번째, 설교 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인트예요. 설교를 쓰면은 여러분에게 더 말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써보셔야 돼요. 노트를 구입하세요. 노트를 구입해가지고 실제 써보세요. 제가 제작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건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노트를 쓰게 되면 설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돼 있어요. 오늘 뭘 설교하셨더라 목사님? 그거 저는 항상 보통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죠? 정리가 안 되나요? 제가 보통 정리해 주잖아요. 또 캐릭보다 다 정리해 주잖아요. 이미 다 글 쓰란 말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적용된 포인트, 그거는 빨간색 표시, 빨간색. 아, 여기 내게 주신 말인가 보다. 그건 빨간 표시죠. 설교는 강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기, 1년 1독하기, 설교 쓰기. 이 세 개 있습니다. 자, 표시하세요. 지금 볼펜 있는 표시하시고, 볼펜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일단 표시하시고, 나가면서 볼펜 다 표시하시고. 자, 결정하셨나요? 내게 가장 부족하고 해봐야 할 것 생각. 설교 노트는 강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통독도 강추, 큐티도 강추, 다 강추네요. 자, 체크하셨나요? 네.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이거는 개인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한테 평균 기도는 30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분 이상을 해야 돼요. 기도도 깊이가 있어요. 5분에 다 그치면은 약간 맛을 보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분을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강추해요. 개인 기도 30분 이상 기도해라. 자,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공예배에서 기도가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새벽 기도. 제가 왜 월화 수목금 해놨냐? 5일 다 나오라면 힘들어, 그죠? 거의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거의 붕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 중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한 이틀만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나올 수 있는 날이 뭘까? 월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지금 나오고 오신 분들은 다 동그라미 치시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치세요. 월이냐, 금이냐, 수냐. 그래서 쳐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가 특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끝까지 드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맛을 알거든요. 맛을. 정신이 맑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잘 들려온단 말이에요. 기도 잘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해봤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월화 수목금 나는 어디 할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 성령기도회, 그죠? 매주 금요일 날 저희도 하는데 이건 좀 더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이 시간은 구별해 놔야겠다 생각하고 참여하셔. 네. 작년에 금요 성령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대면으로 전폭적으로 하니까는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죠, 기도 힘을. 그래서 나는 금요 성령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다. 꾸준히 들어보겠다. 이거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마음을 작정하는 거, 작정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바쁘고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반대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작정부터 하세요. 작정부터.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제복하면 안 되래요. 이건 해야 된다. 정말 하고 싶다. 그 마음 들면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차편도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어그리시브하게 가야 돼요. 어그리시브. 적극적으로. 그래야 이루어져요.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주일 주중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월화수목금 있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택하셔서 물론 셈테이블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겠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주중 주일에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중심이라고 하는데 꼭 권사님들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주일날 예배에서 기도하겠다. 나는 1부 예배를 기도하겠다. 2부 예배를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그래서 주중에 한번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셨죠? 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할 때는 아멘이 말하는데 기도할 때는 별로 아멘이 없어요. 더 세게 해야겠는데.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도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에도 헌신하겠습니다. 네,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죠, 순종. 제가 이제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여러 가지 순종이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과 섬김과 전도예요. 헌금 보면 제가 11조 주정 선교로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죠. 11조 주정 선교. 여러분 혹시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서리집사 교육 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힘으로 다 몰아놓고 마치 부모님에게 용돈 주듯이 그렇게 11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도움이 있었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용돈 받으셔서 용돈 준다는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기능과 재능과 기술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힘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하나님 용돈 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절대 용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죠. 이것도 헌신이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매주 분량을 정하는 것이죠. 선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땅에 필리핀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이들을 돌보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제 대표적으로 해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보다는 더 잘 나오시네요.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볼펜으로 체크해 보시고 또 마음으로 체크해 보시고, 물론 가정에서는 분명히 이걸 같이 상의해야 돼요. 네. 상의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섬김은 주일 예찬과 금요 간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쁨을 섬기세요. 기쁨을. 네. 담임 목사가 무슨 죄라고 저는 항상 일빠입니다. 주일 예찬도 일빠, 금요 성도 일빠.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도 섬김의 기쁨이다. 내가 섬길 수 없는 감사한다. 그래서 주일 예찬과 금요 간식도 기쁨을 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먹는 것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여러분이 딱 섬긴 날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딱 보면은 너무 행복한 것 같다 그러면 예스, 예스. 이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쏜 거야, 이렇게. 기뻐만 하세요. 주일 예찬과 금요 간식, 오늘 나가면서 저 뒤에 모든 빈 공간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채우세요. 기념일 끌어당겨가지고 다 섬겨보세요. 자, 마지막은 전도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 제가 1명, 2명, 3명 해놨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3명이 어렵거든요. 그때 1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전도 잘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다. 2, 3명 전도를 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러셔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명령에,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제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다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9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지금 체크하셔서 내셔도 되고요. 지금은 조금 아직 고민 더 해봐야겠다. 분명히 한데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꼭 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뭐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을 분명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너가 정말 나와 동행해 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냐고 도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잊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 날마다 주와 동행.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요. 날마다 주와 동행.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날마다 동행하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세요. 자, 다른 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가장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